총알 택시 운전수하고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총알 택시 운전수만 그렇게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더래요. 목사님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한테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다 졸게 만들었지만 이 총알 택시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조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제가 아주 곤란합니다. 오늘 그 재직 수련회라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북한에 이제 2년 7개월 9일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북한 얘기는 뭐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할 거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이 강의안을 머리로 외우고 하는 것이 한 70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북한의 감옥에서 나온 설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르심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구원으로 부르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사명이 있어요. 하다못해 모든 짐승들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는 뭐 밭을 갈아야 되고 또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풀을 뜯기도 하죠. 개들은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 때문에 하루 종일도 집을 지킵니다. 닭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또 닭은 또 사람들을 위해서 알을 낳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말은 마차를 끌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을 보면 양들은 다 털을 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무슨 사명이 있냐 그랬더니, 할 일 없는 돼지도 한국에서는 제일 큰 잔치상에는 항상 돼지 머리가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사명이랄까. 이 짐승들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짐승들도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사명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명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다 부르심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제1 목적이라고 우리 요리문답 1장 1절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도 이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또 enjoying himself forever, 영원토록 그를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점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명을 다 하고 가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읽겠고 이사야서 43장 2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감당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30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하는 과정에 뭐 이민교회하고 여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교회에서 충성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제일 기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5명으로 시작했어요. 5가정으로 시작을 해갖고
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딱 40년 됐어요. 여기는 50년 됐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우리 한 20, 30명 모일 때 제가 5가정을 데리고 한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충성되게 일을 해갖고 지금은 그때는 뭐 예수도 잘 안 믿던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된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충성된 분들 얼굴을 지금도 보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기초가 놓아지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생겨나고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해서 한 300명, 400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명 가까이 왔을 때 저는 1000명 될 때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안 뒀어요.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 폭발도 하셨고 세세명 훈련, 뭐 이칠 시리즈, 커피 브레이크 다 맡아서 지금 거의 한 30년씩 해오는데 이제는 최고의 베테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직들 평신도들이 무장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저는 이제 또 조직신학을 한 2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쳤거든요. 조직신학이 훈련돼서 졸업한 사람만 그게 3년을 해야 되는데 한 50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충성된 재직들이 돼가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경험을 했고 뭐 교회 자랑은 아니지만 이민교회지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청년 젊은이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제가 한 20명 데리고 청년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만 1600명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해외에서는 대단히 많이 모이는 겁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 자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엄청 전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재직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재직들 가운데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만 7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명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그 70명 선교사 파송하는 과정에 재직들이 보통 한 10번, 20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헌신하더라고요.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선교사로 나가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저희 이제 가정교회를 했는데 가정교회가 열심히 후원하고 자녀들도 후원하고 또 기도해주고 선교지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선교 얘기하라면 제가 재밌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인도에 가 있는 안강희 선교사, 저 캄보디아에 가 있는 이성민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도의 북인도 쪽에만 교회를 5000개를 세웠고 또 이성민 선교사 수백 개의 교회를 캄보디아에다 세웠고 그 외에 지금 저 말라이라는 저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가 있는 민경화 집사라는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제가 신방을 했더니 얼마나 전도에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뭐 북한, 중국 뭐 할 것 없이 한 3, 40개 나라에서 열심히 사역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평신도 지도력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아마 화정 목사님도 그런 말 생각하실 텐데 어떤 때는 목사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신도였다면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싶고 또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은 뭐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여러분 다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아닐까. 자, 빌립보 4장 1절을 봅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여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기쁨이요 면류관.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이런 고백이 딱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도 뭐 보석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도 했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주역이 다 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다 읽을 수는 없고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맺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는데 개인만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수십 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베베라는 사람 나오죠. 베베 집사,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자기 목까지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충성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마리아도 나오고 에베네도도 나오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뭐 하나하나 다 특성들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우린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진짜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불평보다 찬송하고, 원망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직분을 받기 전에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보시면 순서가 안 바뀌어요. 성경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러니까 은혜 받고 직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지 않고 직분을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교회에 걸림돌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 다음에 직분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LA에 가면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 북한 평양 출신인데, 이분이 꿩냉면을 줬어요. 꿩냉면. 그래갖고 아주 귀한 손님들 오면 이제 꿩을 잡아서 대접을 하십니다. 냉면을 만드시는데. 근데 어느 날 아주 귀한 손님이 와서 꿩을 잡으려고 이제 가라지에 꿩을 몇 마리 키웠는데 목을 땄어요. 피가 나면서 푸드득 하는 바람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반쯤 떨어져 나가는데 얘가 날아간 거예요. 미국의 깨끗한 동네를 그냥 다 피투성이를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지. 어설프게 죽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확실히 받아야지. 은혜 받지 못한 장로, 은혜 받지 못한 권사, 집사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교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전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게 좀 덕스럽지만 좀 자극적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대부도를 갔는데, 대부도에 갔더니 그 어떤 집사 한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대부도에는 아주 악질 사기꾼들이 3명이 있대요. 다 소문났대. 3명이 다 장로래.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막말로 말하면은 세상에선 도덕적인 쌍놈들이 교회 와서 양반 노릇은,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교회의 직분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집사, 목사, 장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브라질 선교사 대회 오라 해서 갔더니, 제가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여자 선교사님 3분이 오는데 좀 우울해 보여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 17살짜리가 자살을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17살짜리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하나 남겨놓고 갔는데,
그 유서가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선교지가 워낙 열악하니까 힘들어서 뭐 자주 좀 다쳤겠죠. 그렇지만 얘가 아이가 어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평생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생각도 못하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직분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전도를 좀 택시 타면 늘 전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운전수 전도를 하는데 이제 시청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이 생각나요. 돌아가면서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으라 했더니 이 젊은 운전수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 나한테. 우리 엄마 때문에 안 가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뭔데 뭐 하시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전도사예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근데 왜 안 가요 그랬더니 맨날 나 내버려두고 뭐 산기도 한다고 돌아다니고 교회만 돌아다니고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스러운 권사님, 장로님, 구역장 이런 분들이 정말 목회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축복인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디모데전서 있죠? 1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우리가 직분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야 될 칭찬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님한테 이 말씀만 딱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멘. 네, 그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우리가 복음의 4세대를 말할 때 이 구절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된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충성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 4개만 같이 계속 읽어보시겠는데 우리 잠언 13장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7절부터요.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 17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느헤미야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거기 가로 안은 읽지 마시고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성경이 아주 독특하게 느헤미야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하나냐를 말하는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뛰어난 사람. 여러분, 남서울 교회 가운데서 뛰어난 집사, 뛰어난 장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저는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올로 목사님이신데 이제 99세로 작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잘 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가 작곡하시고 어서 돌아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모든 동요를 다 박재호 목사님 거의 다 작곡하셨어요. 엄마 이리와 산골짜기 다람쥐 저 산토끼 토끼야 뭐 별게 다 있잖아요. 흰구름 뭉게 뭐 다 작곡하셨던 어른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난 게 참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7년을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대배 때 찬송하다가도 찬송이 이제 시원치 않으면 대배 때 찬송을 중단시켜요.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하세요. 찬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그렇게 그 망가진 사람들을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소년같이 순수하신 분인데 그런 면이 있으셨는데, 가까이 보면 아주 귀한 분이시죠. 여러분, 무리 중에서 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충성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뭐 충성이라는 말은 다 아니까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제가 이제 북한에서 했다고 하는 충성에 대한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한 10가지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 10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하고 그걸 10가지로 이렇게 이니셜을 붙여갖고 하사, 최성, 절, 부, 희, 절, 끝반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시겠지만 하사, 최성, 절, 부, 희, 절, 끝반이라는 말은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철저히 하는 게 충성이다. 부지런하고 열정을 갖고 하는 것이 충성이다.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절대 책임을 갖는 것이다.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다. 반드시 계획성 있게 일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의 충성에 대한 말씀들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됐어요. 10가지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우리가 신전의식, 호람되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호람데오를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거를 제가 가장 피부로 느낀 것은 북한의 감옥이었어요. 제가 365일 24시간 저를 지키고 있어요. 낮에는 권총 들고 둘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노동시키면서 감시를 했고, 밤에 잘 때는 옆에서 비디오로 2명씩 밤새고 관찰하고 또 저를 지켜주고, 감옥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감옥은 불을 안 끕니다. 모든 감옥은 다 불을 켜놔요. 북한에 전기가 없는데도 제가 있는 감옥은 불을 항상 켜놨어요. 저희 스퀘어에서 못 잔다 그랬더니 뭐 어떡하냐고. 그때 내가 마침 선글라스를 하나 그 가방에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거 끼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잘 정도로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24시간 감시를 받으니까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손 들면 금방 와요. 그럼 허락을 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그저께 미국 사역하고 왔는데 비행기를 한 18시간 정도 탄 것 같아요. 갈아타는 바람에. 근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도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있다는 이 자유가 항상 저는 감격이 돼요. 그런 생활을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그게 정말 느껴지고 항상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주 너무 복에 익숙해갖고 살 때는 복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다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폐병 환자들 가운데는 숨 한 번 쉬는 게 너무 힘든 폐암 환자들이 많아요. 숨 한 번 쉬는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도 그런 사람에 비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 뭐 전신마비 환자들은 발가락,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휠체어 타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러고,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목발을 짚고라도 한 발로라도 걸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그러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맹인은 얼마나 많으며 벙어리는 얼마나 많으며, 우리나라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수백만 명이고 뭐 당뇨 환자들이 1000만 명이 넘고 뭐 다 문제들이 많은데,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하나만 해도 기적이고 축복 아니에요? 지난 그저께가 27일이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그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을 한번 또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의 말씀을 갖고,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부터 절대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자, 몇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살면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숨이 끊어지면 당일에 다 생각이 소멸하는 인간들,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없어요.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 판인데 어떻게 뭐 남을 믿습니까? 믿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점잖은 교회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만 믿으시면 돼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잠언 쭉 읽어보시겠는데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이 말씀 보면 그 내 명철이란 말이 인간의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사람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나의 자신까지도.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란 말은 95%가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자, 시편 62편 8절 나타나면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시작.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인생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도 믿을 게 없고 친구도 믿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 믿다가 실망하는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늘 듣는 얘기겠지만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의지의 대상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좀 길지만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명확한 메시지냔 말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경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 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도 이제 충성이란 말이 읽는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지, 적은 일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가 항상 했던 얘기가, 셰익스피어가 평생 사람들한테 가장 감동스러운 얘기를 할 때마다 했던 것이,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게 앉아 있는데 하인 여자가 차 한 잔 갖다 주고 또 심심하니까 좀 책 한 권 읽으시라고 갖다 주고 주인 곧 오실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친절하니까 읽는데 너무 이제 또 심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옆방으로 들어갔더니 하녀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양탄자를 다 들어서 밑에까지 다 쓸면서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긴 얘기인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이 셰익스피어가 늘 했던 얘기가, 그 하인과 같은 사람,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일에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표상이 저는 그 하녀였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재직들은 항상 그걸 물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코람데오를 늘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사명감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사명감.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가운데 직업군이 뭐 미국에는 4만 5천 개가 있다 그래요. 뭐 한국에도 한 2만 5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하게 어떤 사명을 말할 때 쓰이는 직업이 제 1등이 소방관이고, 그 다음에 뭐 의사, 간호사, 교사, 군인, 이게 다 이제 사명감이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9.11 사태 때 여러분 다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굉장했습니다. 미국이 막 넘어가는 줄 알고, 그때 뭐 두 빌딩이 다 무너지고 불이 활발 붙고 있는데 미국이 비상에 걸려갖고 뉴욕 소방대원 300명은 한 사람도 없이 다 거기 투입이 돼갖고 불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죽을 것도 다 느꼈겠죠. 근데 사명감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300명이 몽땅 다 죽었어요.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명. 이 사명감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직업이 바로 소방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막 경고를 하고 성령으로 감동하는데도 가잖아요. 죽었습니까? 로마 심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 마지막 생애를 불신앙의 왕국인 불신앙의 심장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서 폭발한 복음이 순식간에 불이 붙어갖고 온 유럽을 다 뒤집어 놓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상상이나 할 수가 있는 일이겠어요? 거기 뭐 옥중에 살면서 그 로마에서는 이제 그 가택 연금처럼 돼 있으니까 사람 하나하나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뭐 태평양에다 돌멩이 하나씩 던져갖고 태평양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을 세웠더니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에는 절대 책임을 져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많죠. 뭐 섬김의 사명도 있어요. 우리가 다 섬기는 사명이니까 재직은 무조건 다 섬기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장이 아니에요. 목에 힘주는 게 아니에요. 성자는 주로 한 4가지 형으로 나누는데 두목형의 성자가 있어요. 보스형,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영웅형이 있어요. 나폴레옹처럼 뭐 알렉산더처럼 뭐 깃발을 휘날리는 영웅들이 있고. 세 번째는 천재형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비상하는 완전히 그런 천재들이 있고. 네 번째는 성자형의 지도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형의 지도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재직들은 특별히 섬김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 우리가 섬김의 사명이 있다. 또 기도의 사명이 있다도 하셔야 돼요. 뭐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명이 다 지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교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임금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황제는 아주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그 얼마 후에 네로의 칼날에 의해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습니다. 교회는 대대적인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단정한 중에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그 70년대, 80년대에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지만 나라가 불안정해서 맨날 데모하고 최루탄 쏘고 국력이 분열되고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 복음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항상 평안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의 사명이 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대접하는 사명도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직이 된 다음에 특별히 대접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마태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도서 1장 8절과 히브리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접하라. 손자를 대접하는. 아멘. 자, 그래서 뭐 여기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모든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섬기는 삶,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 사명만 하면 돼요. 특별히 이제 구제 사역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거기는 좀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도로 주리니 되어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저는 한국 와서 식사하고 밥 먹을 때 꼭 제가 먼저 밥을 사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항상 대접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제가 먼저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맨날 얻어만 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먼저 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밥 먹다가 돈 낼 때쯤 되면 뭐 화장실 가서 숨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먼저 대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제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늘 이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그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 이런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이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고넬료의 가정을 말하면서 그 가정이 경건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러다가 이제 환상이 나타나고 천사가 오고 사도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복음화의 시조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진실한 구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사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명들을 늘 생각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알려면 여러분 시험을 해야 돼요. 내가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무슨 은사를 갖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좋아하는 거. 내가 성가대 하고 싶은 성가대 사명이 있다. 그러면 성가대 일단 들어와 보셔야 돼요. 그 노래를 하는데 너무 조화와 화목이 잘 되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아서 열심히 부르는데 부를수록 옆에 계신 분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휘자도 그냥 눈치를 주는 것 같고,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 건 은사가 아니니까 거기 열심히 할수록 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는 너무 잘해졌어요. 제가 뭐 박수를 더 치고 싶지만 이제 생략하겠는데, 이렇게 가사를 암송해서 하는 성가대가 대단한 거예요. 찬양팀이. 우리 다 악보 보고 하잖아요. 가수들이 악보 보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가수들은 이걸 다 외우고 또 외워도 잊어버릴 때가 있으니까 완전히 외울 때까지 하고 표정 관리까지 하고 감성 터치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트로트 난 잘 모르는데 가수들 보면 뭐 눈물을 흘리고 난리더라고, 보게 되면. 이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이거 외우려면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죠? 여러분 잘 외우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게 저처럼 잘 못 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외울 때 북한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기억력을 좀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억력을 안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오신 응답이 뭐냐면, 돌에는 새기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돌에 새기듯이 계속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 3년 가까이 해보니까 다 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점잖게 지금 보면서 하지만 안 보면서도 제가 500번, 700번 강의할 수가 있는 그 자료를 북한의 감옥에서 배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암송하고 외워서 그냥 뭐 아까 오병이어부터 시작하고 다 가사가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런 삶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이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시절 이야기가 유명한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기 전날 유명한 해군 제독인 릭 오브라는 사람과 이제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젊은 장교인 카터에게 전략 전술부터 시작해서 군인의 자세까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제를 돌려가지고 이 제독이 카터한테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성적은 어땠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카터는 성적에는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었어요. 전교생 820명 중에 59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답했더니 대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 결과가 다한 것인가? 그때 카터가 좀 식은땀을 흘리면서 대답했대요.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때 이 제독이 매섭게 카터를 보면서, 그 사관생들을 보면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대요. 이것이 이제 가슴에 박혀갖고 이 카터의 좌우명이 됐다고 그가 자서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독일에 2차 대전 왔을 때 이제 군의관으로 갔어요. 군의관인데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막 실려오고 뭐 팔다리 잘라주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환자가 하나 왔는데 두 팔 두 다리가 다 잘렸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실려온 거예요. 이거를 살릴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살아봤자 두 팔 두 다리 다 없는데 어떡할 것인가. 그 군의관들이 상의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 내가 한번 치료해보겠다. 근데 결론은 2년 동안 거의 한 30번 수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수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러고 제대를 했는데 20년 정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는 동네를, 독일을 지나가다가 수소문했더니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집이 아주 저택을 져놓고 살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보석 돈 많이 번다 그러던데, 감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집안에 자기 같은 장애인을 20명을 데리고 살고 있더래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때 이 의사가 자기가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충성이라는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저 유명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도 아니고 프러시아 사람인데 그 전쟁 고아들을 돌본다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무조건 브리스톨로 건너와 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아원 만들고 그러잖아요. 고아원이 3,000명, 4,000명까지 됐었고,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한 6천 명 정도 될 때까지 큰 교회도 목회를 하고 성경을 200번을 읽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책이 우리나라에 나왔지만 원래 어떤 책은 18만 번 응답 받은 게 나와요. 18만 번. 그걸 늘 기록을 하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대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했더니 기적이 계속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이런 비슷한 분들을 몇 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참 신기해요. 그 삶이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고 내 뜻대로 하고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나 해보자 그러고 순서가 다 바뀐 거죠. 그래서 밀로의 자전을 읽는 사람마다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선교사님들 뭐 미안하지만 명함 갖고 다니면서 뭐 그냥 계좌번호만 갖고 계속 나눠주고 도와달라고. 선교지 가보면 선교도 안 하는 선교사 비즈니스맨들이 많아요. 보게 되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편지 하나 보내고 교회에서 무슨 편지 하나 보내고 할 때도 관공서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옛날에 뭐 조영기 목사님이 그 편지통 못 보낼 때 이렇게 안수도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카톡 보내면서 메일 답장 하나 쓰든가 문장 하나 보낼 때도 잠시 기도하는 거면 1, 2초면 되잖아요. 응?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해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800번 나와요. 800번. 뭐 죄도 짓고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은요, 유치할 정도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제가 요즘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국 대사 하시던 장로님하고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데, 이 장로님은요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고 안 하라면 안 해요. 지금도 밤 12시에서 새벽 3시 반까지 매일 철야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수백 명의 중보기자들 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 절친해져서 그냥 그대로 다 답이 오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 할 때도, 중국 대사 6년 반 할 때도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분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한국 대사관에 있으면 들어온 사람이 1760명이 들어온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가 아직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이, 그러니까 항상 사탄의 방해와 유혹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다 듣습니다. 그때 주신 음성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아니,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데 선교사 파송하는데 두 사람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온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재직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방향 바꾸라면 방향 바꾸고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는 늘 충만하고 성장하고 다 성령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는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제 8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7시 50분까지 허락을 하셨으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나사못 하나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 돼서 옛날에 그 챌린저가 우주에서 폭발한 것도 나사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지 못한 이 방만한 태도 때문에. 군대에서 보초 서는 쫄병이 보초를 쓰다가 졸았다든가 잘못 쓰면 한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타이피스트가 글자 하나 잘못 쓰면 온 교인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보 하나 뭐 잘못된 거 가지고 말이죠. 교정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은 철저히 하면서 교회 일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학교 갈 때는 철저하게 지각도 안 시키고 개근시키면서 교회는 지 멋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심심하면 빠지고, 예배 시간 뭐 늦게 들어오고, 하나도 부끄러움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가대가 찬양하면 그걸 다 철저하게 외워서 하면, 우리 교회는 다 외워요. 성가대원들 다 외워서요. 우리도 한 4,000명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외우게 만들어갖고 찬양하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성가대가 잘 되려면 가수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노래하는가, 노래 부르는가. 우리가 세상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대충대충 내지 말고 좀 세무사를 통해서 좀 철저히 계산해서 바르게 내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목회자들이 뭐든지 맡기면 좀 철저하게 하는 재직이 되어야 되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충 하면 항상 화가 임하는 거예요. 연마장량이라는 말도 있는데 갈고 닦고 오래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자성어들을 보면 철저한 준비를 요망하는 거예요.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잘 준비하는 사람은 결코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철저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원대한 비전의 소유자였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아주 신중하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요. 이런 것이 지도자의 요건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 맡아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성경이 제일 우리를 책망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게으름이라네요. 게으름.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 그런 말도 나오고, 게으른 자여 개미게 가서 배우라.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게으른 자는 그 사냥한 것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최악의 책망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직분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세상의 국회의원, 장관 하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항상 불임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있으니까 같이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대통령 앞에 서게 되고 다 높은 자리에서도 다 인정해 준단 말이죠. 우리나라 CEO들은요 대다수가 새벽 5시면 다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온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고, 정주영 씨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대. 자서전 보니까 매일 3시. 부인이 하는 얘기가 늘 정주영 씨가 불평이 많았대. 매일 새벽마다 왜 이렇게 해가 늦게 뜨냐는 거야. 해가 너무 늦게 뜬다. 너무 일하고 싶어갖고 그 정열, 그 열심. 그 부지런한 성도들은 새벽을 살고 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뭐 철야 기도를 해도 금요일날 뭐 9시 10시면 집에 다 가고 갈 생각만 하고, 옛날엔 새벽 4시까지 꼴딱꼴딱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좀 열정을 갖고 이래요. 열정을.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항상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틀란타 가면 이제 코카콜라 거기 이제 본사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제가 이제 거기 일부러 돈 주고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140년 동안 코카콜라가 약방 하나에 시작하고 일주일에 3병, 2병 팔던 회사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것까지 코카콜라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이 임원들이 모일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의 적수는 청량음료가 아니다. 우리의 적수는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우리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지금 하루에 10억 명 이상이 마셔요. 매일. 지금도 코카콜라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 하나 팔아먹으려고 온 세계의 모든 영화배우, 운동선수 다 동원해 갖고 난리를 치는데, 우린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냔 말이에요. 응?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냐. 지구를 아직 정복을 하고 말았어요. 자, 제목만 이제 말씀드려요. 제목만 말씀드려요. 7번째는 희생적으로 하는 게 충성이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더 생각하시면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어머니. 응? 어머니 하면서 희생이 뭔지 알고, 그 다음번에 군인들을 생각하세요. 이 땀과 피를 상징하는 건 군인 아닙니까? 희생. 성각자들, 뭐 과학자들. 지금 당뇨 하나 고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이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성각자들 아니에요. 지금 베토벤이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뉴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슈베르트라든가 분젠이라든가 노벨이라든가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또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이분들이 지금 이름 부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장가 안 간 사람이, 장가 안 가고 결혼도 안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음악을 남겨주고 과학을 남겨주고 다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요즘에는 교회 교육자들, 목사님들도 그냥 칼같이 출근하고 칼같이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서 일을 못 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하니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희생적인 교회였습니까, 한국 교회가. 개척교회 하는데 건축업은 모자라다고 눈을 판 사람이 눈을 팔러 왔다가 선교사 어디 감동을 받고 돈을 준 적도 있다는데, 좀 희생이 없으면 충성이 아닙니다. 8번째, 절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복음 전쟁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돼요. 요즘엔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회사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너무 책임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젊은 여자들이 낙태하는 게 하루에 3,000명이라고 의학협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하루 3,000명이면 1년에 120만 명의 애들이 엄마 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저출산이 아니에요. 저출산이라고 몇십 조를 들여서 난리를 치지만 똑같은 이유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다 무책임하니까, 무책임한 남녀에 의해서 생겨진 아이들 다 거의 다가 불륜이란 말이에요. 불륜. 이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엉뚱하게 구렁이 같이 안개처럼 엉뚱한 언어로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만 해결되면 우리나라 얼마든지 발전하는데, 무책임한 젊은 애들이 가서 필리핀 가서 뭐 올란 가서 중국 가서 치코노 만들고 피코노 만들고 라이따이안 만들고, 필리핀의 피코노만 지금 3만 명이라고 정부가 보고를 하고, 한국에 와서 애들이 아빠 주소 하나 갖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빠 찾는다고? 공부하라고 보냈던 유학생 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다 임신시켜놓고 도망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책임을 져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리고렌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뭐 중얼중얼해서 사람이 치매 걸린 줄 알았대요. 뭐 잘못된 줄 알았대요. 근데 마지막 그 며느리가 리고렌 목사님 아내가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래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거기서 리고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아홉 번째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 돌리지 않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40대처럼 기력이 여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충성되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다 주십니다. 저는 어제 그제 와서도 시차가 없어요. 늘 하나님 믿고 하니까 그냥 다 건강, 시차가 없어요. 미국 가도 없고 여기 와도 없고. 무슨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은 다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 70에 와서 73세에 은혜 받고 북한 선교사로 떠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양로원 명예원장을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로원을 7개를 짓고 타가소를 4개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지금 100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가서 100세 생일 축하를 해주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100세인데 제일 건강하고 치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101살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셨어요. 부흥회 101살 때. 그리고 제가 그때 어디 출장을 가기 때문에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3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가서 강의를 해주고 가셨어요. 101세 할아버지가. 그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99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작곡을 하다 가시죠. 오페라 작곡하다 가시죠. 그리고 병원에 딱 이틀 입원하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반드시 계획성 있게 일을 하세요. 주먹구구질 하지 말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됩니다. 하여간 목사, 장로, 감독, 직분을 말하는 성경의 목회서신 읽어보면 은사라는 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은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다 뭐가 나오냐면 은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인격적 목록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뭐 쭉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거기 뭐가 나오면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건 가르치기를 잘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거역하는 자들, 뭐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온유한 심령으로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은 무슨 은사가 뛰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 자질이 훌륭해야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격적 성숙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닮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